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번 주에 유다가 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지, 또 왜 그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지, 더불어서 참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주제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를 이루는 형제들과 그리고 유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죠.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전개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둔 이유가 있겠죠.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각자 사랑을 정의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 정의를 따라 구현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의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여야 하지 않습니까?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기독교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부족함이 없이 채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 배우는 사랑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쪽 측면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인생을 바로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로, 구덩이로 그 인생을 훈련하시는 사랑도 동시에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서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근간이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권을 하나 들려면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물론 66권 중에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권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부르죠. 왜 율법이라고 부르시는지 압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레위기를 다르게 불렀죠. 레위기는 사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레위기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하는지를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 예배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는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 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 당시는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정서가 이게 박테리아가 있어서 이게 병균이 많아서 그것들 먹으면 안 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게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했지,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부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자기의 가정과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15장까지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적어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적어두신 그 사랑의 근간,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 시기하지 않음, 무조건적인 사랑도 사랑이고, 앞서 나오는 레위기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양쪽의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 그 생명이 생명다워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오래 참고 오랜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광야 1교시 수업을 거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옥살이를 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절감한 인생이 모두 가는 길, 그러니까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 요셉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총리에 오르게 된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신을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형들을 사랑하는 것, 형들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파이로 몰아서. 자, 요셉이 하나님 그분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발견해서 행한 일이,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행한 일이 형제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요, 그 긴 세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라는 걸 깨달았다면, 13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그분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했다면요, 우린 이렇게 일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고생 많았지, 형님들 이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한없이 나누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형제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험, 훈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할까요?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다 대신 생각하고 내가 다 정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생각해주고 내가 다 결론을 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각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행한 이 일을 통해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둠으로 통해 형들은 자기의 행동이 죄였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각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요셉이 행동한 게 뭐죠?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감동과 감격으로 울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대목이죠. 읽어보시면 감동과 감격으로 울고 나왔을지언정 형들에게 이제 됐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입으로 하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온전한 회개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참고 훈련을 감행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훈련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사랑은 절제라는 거죠. 요셉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사느냐면요, 절제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그것으로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상대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 생각해주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준다고 해서 사람이 그 사랑으로 건강하고 자립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울지언정 얼른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요셉은 절제합니다. 왜죠?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바른 생명으로 세워진 것처럼 형들도 주어진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기가 그걸 잘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사랑은 자립입니다. 요셉이 본격적으로 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42장 17절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보복이나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죠. 자신을 세워주신 방법대로 형들을 세우려 하는 것. 무슨 말이죠? 자기가 그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인생이었잖아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종살이 옥살이의 시간을 거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 고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생명으로 서게 되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돕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추궁으로 스파이로 몰리자마자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려고 자신의 가족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밝혔잖아요. 형들이 여전히 요셉을 팔아먹은 것 자체를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덮어버리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분명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듯이 형들을 바로 세우려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겁니다. 3일의 시간은 형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그대로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것 아닙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애굽의 그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생이 갇혔을 그 감옥에서 형들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뉘우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요셉이 행하고 있는 사랑, 절제, 생각하게 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밝히죠. 여러분 이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절이 좀 눈에 밟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의 눈이 크게 떠졌을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너희는 이렇게 내 명령을 순종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물론 지금 형제들은 이 말을 듣기는 듣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듣는다고 다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요셉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내가 너희들을 옥에 가둔 것, 너희들로 하여금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그분의 훈련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갔듯 그 훈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 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으로 너희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제를 데려오라는 것도 형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도 모든 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무관하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저도 제 가족들과 또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로마서 서두입니다. 로마서 서두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직전에 쓴 책에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로마서가 왜 1장부터 3장까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인간은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제 인생의 실존을 다시 한번, 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생 교회 다녀오면서 늘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뭐 이거에도 넘어지고 저거에도 힘들어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분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앉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러한 어떤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망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랑할 게 없고 내게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 너희가 온 열방에 내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사람들이 내 은혜를 누려 나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너희를 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시절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존감과 정체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요 존귀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에 올라가긴 했지만 균형 잡힌 신앙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있는 제 자신을 저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서 서두의 말씀을 통해 깊이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구나. 이 소망이 없고 죽을 줄만 골라서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의 정거장의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랑만 받다 보면요, 자칫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로 은혜의 정거장,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걸 깨닫는 게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인간의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먼지처럼 내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분들에게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셋째가 지금 7살이거든요. 세 아이 다 사랑하지만 특히 3번이 항상 제일 귀엽잖아요. 이제 7살이고 항상 우리 아이 3번을 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아빠의 기쁨이라고.
너는 아빠의 소망이라고. 너는 아빠의 즐거움이라고. 그 우리가 항상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저는 옛날에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들 보고 왕자라고 부르고 공주라고 부르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부르지? 아이를 버릇 나빠지게. 그런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기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표현으로 항상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젯밤에 집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 3번의 본질은요, 이런 거죠. 밥을 먹을 때 밥을 먼저 먹지 않아요. 반찬을 먼저 먹어요. 왠 줄 압니까? 형제들에게 반찬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건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황급하거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어요. 자기 책임은 없어요. 항상 형이나 동생 때문, 아니 누나 때문이죠.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친 존재예요. 인생의 본질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3번 보고 너는 죽을 짓만 골라 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넌 나의 희망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넌 존귀한 자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겠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또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99를 누린다면요, 거의 일평생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 정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바르게 자각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1년 중에 겨우 52번, 52시간? 52시간 안 되죠. 설교하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그죠? 50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수요일 날까지 치면 100시간 되겠습니까?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성도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너는 이 땅에 그런 거에 매여서 살 존재가 아니야. 넌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존재야. 너는 나의 왕이야. 나의 제사장이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대표기도도 그랬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야 회개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돼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다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처럼 요셉은 그 형제들을 훈련함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돕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구 조건이 뭡니까? 한 사람만 남고 너희 말째를 데려오라는 거죠.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아버지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생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 이기심과 욕망대로 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또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으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왜죠?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베냐민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10명만 온 거죠. 여전히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과 22절을 통해 형제들이 범죄함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 요셉을 판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구나. 뭘 하고 나서 깨달았죠? 이집트에서 3일 동안 갇혀있고 나서요. 말제를 데리고 오라는 이집트 총리의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한 일을 통해 형들이 자각한 거죠. 여러분, 자각한 것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요셉이 들어가서 지금 울고 나오잖아요. 울고 나와서 울지언정 형들 이제 됐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게끔 이라고 있죠? 회개하게끔. 보세요, 성경은 자복과 회개를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복은 회개의 시작의 선언입니다. 입으로 하는 거죠.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복이 회개의 시작이요 선언일 수 있지만 자복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제가 일전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떤 걸 회개라고 하냐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회개라고. 형제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이 삶이 되길 원했던 요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오늘 읽으신 걸 보면 울고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요, 우린 뒤로 돌아가서 울어요. 때로는 때리면서도 울고요. 때로는 야단을 하면서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우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차라리 오래 참음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고 나의 교만이고 내 기준과 내 판단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고, 그렇죠?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이 표현 쓰는 게 사실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쓰기로 하긴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각자의 기준이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걸 잘 모르겠거든. 고린도 13장이 말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시험과 훈련을 행하면서도 웁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만두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가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창세기 서두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사랑,
이야기 드리면서 레위기의 사랑을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레위기는 분명하게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장 9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할까요? 그 레위기를 제가 아까 사랑의 책이라고 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거룩에로 가는 길이라고 배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바꿔놓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거룩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거룩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추상적인 어떤 선과 도덕을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사실 실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사랑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성경으로만 돌아오면 자꾸 우리는 윤리, 도덕, 행동으로 이제 국한시키죠. 무슨 말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둘째가 마더 테레사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는 인도 빈민촌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그들에게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을 때 뭐라고 달았습니까? 그는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삶을 산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주었던 사람. 사람도 사람이 삶을 정의할 때 그 거룩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을 위해 사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 그것이 거룩, 그것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 사랑을 요청하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나처럼 거룩하라, 이 사랑의 삶을 살라, 그 말씀이라고 레위기 서두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죠. 19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세요. 내가 여호와라고. 너희 기준대로 사랑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밭을 크게 가지고 있다면 밭에 기퉁이만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밭에 중간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까? 너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너 밭 반을 잘라서 내어놓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야.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 되심을 믿고 드리고, 그리고 이게 10의 2조 부분이거든요. 밭 기퉁이를 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포장해서 누군가를 싸서 주면요, 그거는 나의 선물이 됩니다.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마시게 두되 밭 기퉁이만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밭 가운데 것을 남겨두거나 밭 전체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목적은 자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조건 다 주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명하시지만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그 율법서가 레위기고, 그 레위기를 그 삶에서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민수기고, 그 레위기를 다시 한번 광야 1.5세대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처음에 이것이다라고 설명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눈에는 눈을 뽑는 거다, 이에는 이 하나를 뽑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었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사람이 눈 하나를 뽑히면 절대 상대방이 눈 하나를 뽑지 않아요. 죽여요. 원이 풀려요. 그 수준의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 하나에 눈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 하나엔 이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절감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주라.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 무조건 이 사랑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아요. 기독교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보고 원수를 바로 사랑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단계를 거쳐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바로 세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아까 박기퉁이를 자를 것을 명하셨다면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23장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말이죠? 배고프다, 힘들다,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게스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 낯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 배고프고 힘들다, 남의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 그러나 소쿠리는 안 된다.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퍼가면요, 거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퍼가기만 하면 자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살게 됩니다. 힘들면 남의 도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힘이 든다 할 때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기독교 사랑의 원칙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최종적으로 자신의 밭을 공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끔 돕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가진 바람에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대신 생각해주고, 모든 걸 다 책임져다 보니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에 대한 애와 정을 함께 가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증오도 함께 가지는 거죠. 뭐죠? 끊임없이 간섭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홀로 서는 걸 방해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울지언정 이를 악물고 내 자식을 홀로 서게 해야 할 때 홀로 서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절제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 가끔 자꾸 한쪽 면에 치우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해하실까봐, 저는 3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지금은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죽을 짓만 골라서 산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온 성도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에게 각자 요구하시는 걸 모르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하죠. 됐다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교회 괜찮다고. 그 정도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내 오래 참음과 기다림, 그것이 우리 사랑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근간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가시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잖아요. 왜 하필 시므온을 인질로 잡은지 아십니까?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형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의 균형을 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주되 말씀 안에서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 중심을 또 하나님 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도움을 구하겠습니다.